오늘 말씀의 제목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입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차례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우주와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의 법칙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천지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신 후에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과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보존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으뜸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최고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상황에 인간을 지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의 의미와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목적을 찾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다는 것, 또 인간이 사는 곳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조건, 인간다움의 조건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본래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 땅의 흙. 그래서인지 사람은 흙을 좋아하죠. 요즘 대한민국은 땅의 흙을 밟으면 건강에 좋다고 흙 밟기 열풍입니다. 동성공원 앞에도 흙 밟는 우리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것을 일찍부터 알았는지 흙담집도 쌓고 또 흙으로 된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서양은 그렇게 안 해요. 한국은 이 흙과 가까이 이렇게 사는 민족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땅에 묻으면 사람의 몸은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장례를 할 때 가장 좋은 장례, 인간이 이렇게 장례를 받는 것은 땅에다 묻으면 냄새도 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스며들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그 원뜻은 흙, 먼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흙이나 티끌을 덤프트럭으로 가득 싣고 가도 값이 안 나옵니다. 아름다운 티끌, 존귀한 흙덩이, 이런 표현들은 없죠. 흙이라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흙과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덧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잘 나갈 때는 대단해 보여도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나는 흙이니, 나는 흙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이니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세월이 흐르면 다 닫아지고 쉽게 깨어집니다. 닳아지고 쉽게 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소포를 붙일 때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거기다가 취급주의라고 표시를 하죠. 깨지기 쉬우니 취급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가슴이나 등에다 그런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취급주의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취급주의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한 세월이 지나면 질그릇이 다 닳아지는 듯이 우리 인간의 몸도 자꾸 쇠약해지고 또 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과 감정은 얼마나 약합니까? 몸의 열이 1도만 올라가도 야단입니다. 또 뇌의 실핏줄이 하나만 터져도 생명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면 사람은 쉽게 의욕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이게 아주 덩치 큰 사람이 진짜 장신인데, 장신 거구인데 마음 상처 하나 받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집에 여기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사람도 못 만나고 거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참 약합니다. 이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쉽게 털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한 달도 갑니다. 한 달도 갑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고 덧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허망하게 사라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다움의 조건 첫 번째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손수 인간을 빚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누가 만든 물건냐에 관심이 크죠. 루이비통, 샤넬, 구찌와 같은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은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한 청년이 강남에서 이런 것을 명품 가방을 이렇게 취급하는 걸 들었는데 중고도 한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인터넷에 올려도 금방 나간답니다. 금방 나간다 그래요. 그렇게 누구 이름이 걸렸느냐가 중요하죠. 미술 작품도 반 고흐나 피카소와 같은 대가들의 작품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사람이라는 작품도 걸작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여기 지으셨다는 동사는 토기장이가 땀과 정성을 다해 흙을 빚어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취하셔서 그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형체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형체로 만들 것인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설계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재료를 취하셔서 이 사람의 형체를 진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잘생겼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몸의 장기들을 보면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인체의 신비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체온을 36.5도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우리 몸은 마치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36.5도를 늘 유지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혈관을 추축해 가지고 몸의 열이 방출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떨리게 해서 몸에 열을 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겨울에 한기가 있는 곳에서 딱 나가면 몸이 확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있죠. 몸이 탁 떨리잖아요. 그것은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한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배출해내고 열이 밖으로 방출되도록 해서 우리 몸을 36.5도로 우리가 지시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최고의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또 우리 몸의 신경 세포의 정보 전달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400km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뜨거운 것을 만지면 0.1초 만에 손을 탁 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가 뜨거운 것이 만져진 것 같은데 어머 이거 뭐지? 이걸 빨리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손이 다 익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신경세포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탁 몸을 피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신경세포가 우리보다 더 빨리 그것을 인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의 신비로움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뇌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깨어 있을 때만 뇌가 활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도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뇌 척수액을 흘려보내서 활동했던 뇌를 청소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동안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장기 기억으로 갈 것은 장기 기억으로 보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피곤해가지고 힘들 때 잠자고 깨어나면 개운한 걸 느끼죠. 그게 우리가 잠들 때 내 척수액이 흘러서 우리의 뇌 상태를 깨끗하게 정돈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다 그런다는 것이에요.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마다 잠깐 눈 붙이면 그렇게 개운해서 우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몸의 심장은 얼마나 놀라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심장은 우리가 잘 때도 절대 안 멈춥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해줘서 온몸의 혈액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도록 해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사는 거죠. 하루에 심장 박동이 10만 번 이상 박동한답니다.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평생 30억 번 동안 이 심장이 박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탄도 않으시네요. 예, 우리 심장한테 참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제 몸을 볼 수 있을까 모르는데 한번 보면, 야, 심장아 참 고맙구나. 너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항상 나를 위해 뛰어줬구나. 너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배신 않고 뛰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경이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바다와 파도뿐 아니라 무수한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의 이 경이로운 우주와 같은 이 존재인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손수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더욱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 안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나와요. 다시 한번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하나님이 진흙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죠. 그렇게 그 진흙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건데 단지 흙이었던 사람의 형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게 단지 진흙이었던 한 형체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보통의 평범한 다른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여러 생명체를 지으시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다. 또 각종 들짐승도 그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거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점은 흙으로 지은 형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 기운,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인간다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능성의 모두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 성품, 그 생명, 그 사랑이 인간 안에 깃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 흙덩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간 이하의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인간 안에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생겨나는데요, 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만들 때 휘발유를 넣고 달리게 하죠. 휘발유를 넣어야지 자동차가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시원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더 좋겠다 해서 그걸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연료를 공급받아야 멈추지 않고 건강하게 달리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럼 뭘 그래, 그렇지 않아, 세상에 가면 우리가 만족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물과 또 권세와 또 영광과 세상에 있는 거 나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그걸 가죠.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연료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그 세상 속에서는 찾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인간은 반드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연료를 공급받아야만이 살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보시면 인간의 마지막 절망과 쓸쓸함과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생이 끝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연료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우리의 날이 저물고 겉사람이 흑포해져 갈지라도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적인 몸이 있기에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인간 내면의 영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 그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 인간 내면에 갈망이 있는데, 갈증이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만족될 갈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으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사람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더덥고 유한한 삶을 넘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면 막 건강하려고 막 뭘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는 본성상 인간이 허무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 다음에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 동산에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는데 특별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나무를 그가 지으신 사람이 사는 곳에 두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도 이 두 나무가 있어요. 먼저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할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비록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함으로 인류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생명을 주실 분으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이 영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도 없이 증언했던 이야기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실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누이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16절과 17절에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16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임의로 너가 할 수 있다. 그런데 17절에는 한 가지 그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한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따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 나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존중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로봇으로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지만 사람이 누리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먹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로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됨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 딱 세우는 자리예요. 이것은 너가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우는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의 행복과 만족과 너의 생명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비록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드신 존재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맡겨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되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일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다움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이 혹시 부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지음받은 지루룩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입은 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되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곳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간다움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조건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가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